민수기서 33장 1절 말씀부터서 3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지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6째 날에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이 헤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바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글과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돛가에 진을 치고 돛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치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랄라에 진을 치고 그 헬가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에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보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보네야 아간을 떠나 홀라갓에 진을 치고 홀라 기갓을 떠나 옆바다에 진을 치고 욕바다를 떠나 아브라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노정을 회상하다입니다. 출애굽의 노정은 광야의 노정이죠. 광야를 걸었던 그 길입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의 노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또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이 노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서 이 노정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노정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절 말씀에 보면은 노정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람셋에서부터서 모압 평지까지의 노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지명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명이 있습니까? 혹은 관심 있는 지명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명이 있습니까? 간첩들이 침투를 할 때는 침투 루트, 침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록하는 침투 수첩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침투 수첩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음 침투 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작전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도 북파공작원을 보낼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갈릴 때에 전임 목사는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에게 교인 명부와 그리고 각 성도의 성실성과 그리고 중직자들의 성향 등을 본대로 느낀 대로 과감없이 새로 오실 목사님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각 구역장들이, 작은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매주 일일이 성도들의 출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그 교회를 교육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렇게 쌓인 자료들은 후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노정 속에서 진을 쳤던 곳은 방금 우리가 여럿을 읽었습니다. 대략 45곳에 이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의 노정, 이 45곳의 노정을 회고하는 것은 그들이 진쳤던 그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많은 땅들을 거쳐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을 쳤던 그 땅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쳐 온 그 지역들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온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데,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오랫도록 참아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교훈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빡칠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스라엘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아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될 것을
이스라엘이 지나온 모든 곳을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교훈을 준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마디로 압축하여 교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내놓고 보여주며 여기를 지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할 때 듣는 자들이 그 한 곳 한 곳을 떠올리면서 맞다, 우리가 거기에 진쳤을 때에 수천 명이 죽었지, 수만 명이 죽었지, 그때 우리가 왜 죽었지? 그때 우리가 불평하다가 죽었고,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었고, 가늠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죽었지. 연병이 돌 때에 모세와 아론의 정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멸망당했을 거야. 자료를 들이밀며 지나온 과거를 들려줄 때 꼬집어서 한 줄로 교훈하는 것보다 자기들 스스로 가슴 깊이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지역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열거할 때에 그들은 맞아, 그 길을 지날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그 지역을 지날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때 아론이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기들 스스로 이 지역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이밀면서 지나온 과거를 들려줄 때 꼬집어서 한 줄로 줄여서 교훈하는 것보다 자기들 스스로 가슴 깊이 교훈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나온 지역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미 없는, 아무 관심 없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여서 성도들을 번거롭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약 45곳 중에서 지도에 점이 찍힌 10곳만 골라서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1번 PPT. 1번 지도. 오늘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노정은 V자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고센 지방에서 살다가 탈출할 때는 람셋, 여기 보면은 람셋 보이죠, 그죠? 람셋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비돔, 숫곳에 진을 치고, 그죠? 또 에담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수에즈라고 밑에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이 수에즈 운하라는 뜻이죠. 이거는 수에즈 운하인데 요 수에즈 운하 가까운데 믹돌입니다. 요 전이 지킨 곳이 수에즈가 아니고 믹돌에 진을 치고 마라에 진을 치고 엘림에 진을 치고 르비딤에 진을 치고 시내산에 진을 치고 또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가기 전에 또 다른 한 곳에 진을 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가데스 바네아 보이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머리바에 진을 치고 호르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보면은 너보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 한 10개 정도의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V자의 왼편,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V자의 왼편은 람세스에서부터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길이죠.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V자의 오른쪽은 시내산에서부터 이 모압 평야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요곳이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V자의 맨 아래에 있는 중심 지역이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올라가던 중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바란 광야와 신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방황했던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이 람세스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 이 직선 거리로 가면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10하루길인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에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느냐는 39년 동안 이 여기를 헤맵니다. 신광야와 바란 광야 보이시죠? 그죠? 신광야와 바란 광야를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38년 반 동안을 여기를 계속 헤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을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그들의 배신보다도 그들의 죄보다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센 땅의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하죠. 고센 땅, 고센 지방의 람셋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고센 땅의 람셋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PPT 2번입니다. 2번 보면은 그 이유가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야곱은 요셉이 죽어서 이제 만날 수 없는 아들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가잖아요. 양식을 얻으러 가는데 그때 총리가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들이 팔아먹은 자기들의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던 그예요. 그 이제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동생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들은 이제 거기에 살지 말고 내가 국무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에 와서 사십시오. 내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하고 황금마차를 아버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때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정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황금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70명을 데리고 자기 가족 전부 합해야 70명입니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을 들어갔는데 그러면 국무총리가 살고 있는 자기 아들이 살고 있는 애굽 그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애굽의 서울, 지금으로 치면은 카이로겠죠, 그죠? 카이로.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그 카이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카이로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마중 나갑니다. 어디로 마중 나갔느냐 하면은 바로 이 고센 땅으로 마중을 나가요. 자기 아버지가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그 변방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목축하고 살았잖아요. 목축하는 것을 매우 천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은 목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이로로 들어와서 지금 서울로 들어와서 그 도시 안에서 목축을 하게 되었으면 요셉 총리 요셉의 집안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목축하는 천박한 집안이었네. 이렇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박히 여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 목축을 하고 살려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너희가 어느 땅에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거든 우리는 고센 땅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미리 만나서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는 고센 땅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왕이 그러면은 그 고센 땅이 좋으면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PT. 이 고센 땅의 위치와 가치입니다. 고센 땅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지도. 봤다시피 이 고센 땅은 이집트의 그 중심부가 아니고 변방이죠, 그죠? 이집트의 아주 변방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아주 지류 중에서도 최하류입니다. 최하류. 그래서 여기는 천민들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가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그런 땅이고 버린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위상은 7년 기근에서 애굽을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왕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런 지혜를 가질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요셉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가족이 70명이 왔는데 땅을 줘야 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한 요셉 가족이 애굽 중심부 금사라기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금사라기 땅을 달라고 해도 줘야만 될 그런 입장인데 버린 땅과 같은 고센 땅을 요구하니까 그야말로 이건 불감청 고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총리 가족 70명이 살면서 세력을 모은다 해도 내란의 위험성도 전혀 없으니 원하는 대로 가지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땅에 아무 견제 없이 430년 동안 200만 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0명이 들어가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삶으로 인해서 왕이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70명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천민들만 사는 곳인데 여기서 고관대장을 만날 리도 없고 그들과 합세를 한다 해도 그 세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게 대적을 한다 해도 내란을 일으킨다 해도 그게 무슨 크게 내게 위협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아무 견제 없이 내버려 둔 거다.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70명이 몇 명으로 200만. 불어났다고요? 2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숫곳이죠. 2번.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에담을 지나고, 그 다음에 믹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믹돌, 수에즈에 점 찍혀 있는 그 믹돌을 진을 칩니다. 믹돌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민수기 33장 7절 8절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이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믹돌에서 하이롯을 떠나 광야를 가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수에즈라고 하고 되어 있는 그곳이 아마 믹돌인 것 같아요. 이 믹돌에서 진을 쳤다가
홍해를 건넜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에즈만 그 옆에는 오른쪽에는 아카바만이죠. 그죠? 아카바만인데 이 수에즈만 아카바만 여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시내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큰 바다 있죠. 큰 바다 이것 자체가 홍해거든요. 홍해 물이 쭉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에즈 운하가 된 것이고 또 쭉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카바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쪽을 이렇게 건넜다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 마라조 PPT 4번입니다. 마라에서 진을 칩니다. 마라는 썸물을 단물로 변케하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또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너희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엘림입니다. 엘림에는 민수기 33장 9절에 보면 샘물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 다음에 진친 곳이 엘림이었잖아요. 엘림이었는데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고 한다면 엘림 종류 샘물 12과 종류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났을 텐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또 썸물을 단물로 그냥 나뭇가지 하나 탁 던져서 그렇게 바꿔내시는 마라의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환경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만 더 갔다고 한다면 그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갔으면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났을 텐데 환경에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PPT 5번입니다.
엔터. 아니 그거 그 다음 거 아니 그 다음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곳이죠.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으로 라암세스에서부터 출발하여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원망하고 계속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엘림에서 그렇게 오아시스를 경험하고도 또 며칠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쳤을 때 일으켰던 그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명령했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수차례 보고서도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막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마사 또는 머리바라입니까? 르비딤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명 이름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시내산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맨 아래 꼭지점이 시내산이었죠. PPT 6번입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진침 기간이 11개월 5일 동안 여기서 진을 칩니다. 11개월 5일 동안 여기서 진을 쳐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인구조사했죠. 그죠? 여기서 인구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편성을 했죠. 진편성을 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율법을 수여받고 또 행군을 할 때에 어떻게 행군을 하고 또 행군할 때에 각자가 그 맡은 역할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인들의 역할, 특별히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들은 게르솜, 므라리, 고핫 자손이 있죠. 게르솜 자손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게르솜 자손은 천막 운반.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폴대, 지주대. 고핫 자손은 요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사는 그런 역할을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역할들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텐트 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적인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어떤 병고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을 의심하는 남자가 있을 때에 그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의심의 소재문 법이 있었죠. 그리고 나시린법,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악한 텐트 생활, 광야 생활 중에 율법을 지키도록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 아래서 가르쳤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발은 언제 하느냐? 10장,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의 정거에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율법 훈련을 받아요. 진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의심이 될 때, 그럴 때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 안 하면은 바로 살인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통을 밝히는 절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이제 진을 이렇게 편성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중간에는 또 성막이 이렇게 같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훈련하고 떠나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느냐?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디베랴
사건입니다. 디베라 사건. 이 디베라 사건은 원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디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저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에게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바벨하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후에도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가다가 며칠 가다가 또 원망해요. 뭐가 불편하다 이러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이스라엘 텐트의 끝쪽에다가 불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막 이렇게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디베라라고 한다.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불사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텐트 끄트머리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PPT 8번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섞여 사는 민족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음식 투정을 했습니다.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까지 내려올 때도 물이 없니 뭐가 어떠니 하면서 계속 원망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11개월 5일을 머물면서 거기서 계속 율법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였어도 하고 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데도 거기서도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시내산에서도 불평 없었습니까? 시내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시내산에서도 야, 이 모세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모세는 뭐 우리를 애국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우리를 이끌어낸 지도자라 하더니만 지금 40일 동안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아론을 보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고 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올라가면서도 바벨라의 원망이 있고 또 섞여 사는 민족이 야 이거 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음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PPT 9번. 이 섞여 사는 이 민족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고 막 장막문에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듣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백성들을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이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네 힘든 거 알겠다. 이런 모든 문제를 너 혼자 도맡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내가 너를 도울 70명의 장로를 세워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로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간섭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치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모세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이 백성 이 말 안 듣는 백성 뻑하면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백성 데리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줍니다. PPT 10번입니다. 10번 기브롯 핫다와 사건, 탐욕의 무덤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밖에 없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름 10일 아니라 보름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코에서 냄새도 맡기 싫도록 내가 고기를 실컷 먹여주겠다 라고 하시고 그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고 그들의 입에서 이 사이에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불평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탐욕의 무덤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도 지금 계속
뭐가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계속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기서 뭐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PPT 11번은 머리바에 이르기 전에 금방 하세롯에서 진을 쳤다 그랬죠. 근데 하세롯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하세롯을 지나 머리바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도로 돌아가면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그랬죠, 그죠? 원망했고 그 르비딤 이르기 전에 그 위에 보면은 마라에서 또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니까 엘림이 있었죠.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물 때문에 원망했고 또 시내산에 오기 전에 르비딤에서도 또 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물 없는 이곳에서도 물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물은 우리 못 먹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이라고 해서 이 르비딤을 마사 혹은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머리바. 르비딤이 아니 머리바. 머리바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머리바 물가로 갔습니다. 머리바 물가로 갔습니다. 그럼 르비딤도 머리바고 또 시내산 이후에도 머리바가 나오는 거죠. 시내산 이전에 르비딤도 마사 혹은 머리바라고 했고 또 시내산 이후에 또 머리바가 또 있습니다. 이 시내산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머리바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PPT 12번입니다. 그 위에 머리바, 머리바. 시내산 이전의 마라를 지난 르비딤은 하나님과 다투다 싸우다는 뜻으로 마사 혹은 머리바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을 냈던 곳입니다. 근데 시내산 이후의 머리바는 가데스 바네아와 광야인데 바란 광야와 혼돈하여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와 광야와 바란 광야는 혼돈하여 썼습니다. 지금 머리바 물이 있는 그곳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그리고 가데스 광야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 머리바에는 사실은 4개의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4개의 샘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4개의 샘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여호와와 다투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마실 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또 머리바라고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가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죠. 근데 시내산 이후에 머리바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시내산에서 또 그 머리바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이고 내가 다른 민족을 세워가지고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시면,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드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당신을 오히려 만백성들이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손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끌어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드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는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이 머리바 물가까지 오면서 완전히 빡쳐버린 거예요. 야, 이 백성들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는데 그냥 모세가 빡쳐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이러면서 반석을 저번에 2번 쳤잖아요. 2번 치니까 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그냥 때려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잘못이죠.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머리바 사건입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곳,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사건이 바로 머리바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죠. 그죠? 파견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이고, 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모세의 누나. 모세를 심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밀어주었던 그런 사람이 여기서 죽습니다.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바란 광야와 가데스 광야가 같은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이다. 미리암이 언제 죽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렇습니다. 첫째 달은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1월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PPT 13번, 아까 이제 호르산이죠. 그죠? 호르산. 이 호르산에서는 가데스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호르산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하면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 날 죽습니다. 같이 한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앞두고 갑자기 리더십이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지도자의 죄를 얼마나 엄중히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실수죠. 머리가 물가에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0년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도자의 죄, 지도자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어 그의 아들 엘라사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사리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론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것도 술을 먹고, 대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직은 그 대를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고, 또 큰아들은 홈리는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공기가 빠진 거죠. 군인으로 치면 공기가 빠져서 또 영성이
흐릿해져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술을 먹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술을 먹고 뭐 이불이나 저불이나 뭐 다른 게 뭐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두 사람이 적사합니다. 자식을 잘못 훈련시킨 거죠. 그죠?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날에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사해서도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허물이 있고,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것도 아론의 허물이죠. 백성들이 이 사람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백성들이 모세 찾아내라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 긴 귀금속 금언을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것을 틀에 부어서 만들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그런 지도자,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바에서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수고와 권위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4번 너보산이죠. 너보산은 아까 제가 너보산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너보산은 모세가 죽은 곳입니다. 비스가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죽었느냐? 바로 하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48절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라임 산에 올라가 너보산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죽은 이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머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냥 물을 내라 라고 했으면 물이 나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텐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러면서 막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저번에 두드리니까 물이 나왔거든요.
반석을 탁 치니까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단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몸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한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명 다해서 하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편지에서 모세는 5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라 하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죽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밑에 PPT 결론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건과 재앙을 받으며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순적히 받고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이고 참 지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앞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지없이 불평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인내와 끈질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인내와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03장